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전해주신 설교 말씀 요약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 가득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하는 스타일이 길게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깜빡 조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설교가 짧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짧아져서 은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기적을 상상하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로또를 사는 것 같은데 로또 사면 막 상상하죠. 이거 되면 뭐도 사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행복한 상상을 하죠.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병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이 병이 좀 낫으면 좋겠다. 기적처럼 좀 이 병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을 하면서 삽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내 자녀가 좀 S대도 좀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좀 취직하고 좀 떵떵거리고 살면 좋겠다. 그런 기적 같은 상상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기적,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설교의 기회를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오늘 전할 이 말씀을 보시고 딱 한 가지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기적과 이적이 다른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한 30분, 1시간 되는 그 사이에 막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기적이라는 단어와 이적이라는 단어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테라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무서운 현상,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딱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메이온이라고 말하는데 구세주 혹은 선지자임을 확증해주는 기적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헐 대박, 대단하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그냥 이렇게만 느끼는 인생이 아니라 와, 저 집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인생, 이적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 여러분 오병이의 본문을 읽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내용 다 알아요. 그래서 눈 감으십니다. 그래, 뭐 순종하고 주님께 드리고 뭐 배불리 먹었겠지. 뻔한 설교 안 하니까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큰 그림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주 작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예수님처럼, 아니면 뭐 제자들처럼,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갑시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죠. 근데 저는 독특하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5,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와닿는 기적이었을까? 5,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에게 이것은 어떤 이적이었을까? 여러분, 5,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오병이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끼, 배가 너무 고팠는데 하루 한 끼를 해결해 주신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적의 인생은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적이에요.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이 매일매일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주인공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막 기적을 행해야지, 이적을 행해야지 이러고 사니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지치고 인생에 지치고 막 교회 막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적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죠. 주님의 이적, 주님의 그 흔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적을 누려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자,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금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한 사람이 빵 한 입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사람의 8개월 정도의 월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꽤 큰 돈입니다.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한데 최소한 이 돈 정도는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머리 막 똑똑하시니까 머리로 계산 잘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몇 년 전에 아이 한 명을 20살까지 낳아서 키우려면 아이 한 명당 3억이 필요하대요. 3억 정도가 든답니다, 최소한. 저는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5살짜리 쌍둥이 아들이 있으니까 6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는 못 키우죠. 전 6억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면 세상에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 공식으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어떨 때는 10도 되고 1 더하기 1이 어떨 때는 100도 되는 게 믿음이에요. 저 이렇게 더하기만 하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죠? 반대로 1 더하기 1이 0도 되고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식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갇혀서 살아요. 현실에.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일까 물어봤을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계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을 시험하셨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한계를 그어놓고 사는구나를 아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주님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7살 어린 아내하고 함께 삽니다. 그래서 23살에 제 아내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신부 수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리 배우고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둘이 밥 해먹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혼 때 아내가 소고기 뭇국을 끓여준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 혼자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탁탁탁 하고 막. 근데 한참 저 냄비를 보는데 냄비가 막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명 먹을 건데 뭐 동네 잔치할 건가 왜 이렇게 많이 끓였나. 그래서 냄비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무를 깍두기같이 다 썰어서 넣는 거예요. 이 음식을 안 해보니까 깍두기만 맨날 먹었잖아요. 무로 된 거. 그러니까 깍두기처럼 다 썰어서 넣으니까 이 국물은 없고 무만 가득한 거예요. 무국이. 맛있다고 하고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흑미밥을 한번 해본다 그래가지고 흑미 건강에 좋다는 건 또 어디서 잘 듣나 봐요. 그래서 흑미밥을 하는데 백미 1, 흑미 1 이렇게 넣었어요. 비율을. 상상이 가시죠? 뭐 집에서 해 드시지 마세요. 별로 맛없습니다. 밥통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밥이 없어진 줄 알고. 시커먼 밥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톡톡 터뜨리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곡밥을 한다고 오곡 과자를 밥에다 넣고 밥을 했어요. 오곡밥이다 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먹어본 거 딱 그 한계 안에서 딱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다 웃으시지만 아마 신혼 때 다들 그런 실수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머리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한계를 그어놓고 하나님 못하시겠지, 하나님 안 될 거야,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자신의 한계만큼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크게 하나님의 한계를 열어놓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일 떠나셨는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 나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진짜 기도하러 가셨구나, 주님 만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목사님 한 달 가셨으니까 나도 좀 방학 좀 해야겠다, 나도 좀 쉬어야지 이런 분들은 목사님 생각할 때도 목사님 쉬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자기 한계대로, 딱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한 달 동안 목사님 안 계시지만 여러분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던 적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 없잖아요. 한 달 동안 전심전력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저보다 더 좋은 성량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심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돈도 없고 5,000명을 다 먹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이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실 때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은 또 핸드폰이 좋아서 검색도 하고 유튜브에도 물어보고 그렇게 잘 물어봐요. 그런데 희한하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내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면 내가 틀렸든 맞았든 친구들은 그래 고생했다, 잘했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동의를 해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내가 잘 안 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의해줘요? 너 잘했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좀 부족해서 그런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니야, 잘못했어, 그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셔. 여러분 기도는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머리로 계산하고
내 뜻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순종할 때 이적을 누리게 돼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무엇을 가지고 나오죠?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이 작은 이 헌신을 보고, 주님, 이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순종, 다른 사람의 순종, 결단,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헌신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에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크게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5,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단순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6장 10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래요. 5,000명의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라 그러니까 잔디에 앉았어요. 근데 우리는 5,000명의 사람에 대한 이 상상이 잘 안 되죠. 끝에서 끝까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릴 정도의 그 크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앉아라, 자리에 앉아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했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야, 누가 앉으래? 야, 왜 앉으래? 뭐 준대? 뭐 맛있는 거 준대? 막 물어보고, 야, 뭐 아이의 도시락,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 아, 나 안 좋아하는 거야, 나 그냥 집에 갈래. 저는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명의 이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인생이 편하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순종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쉽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럼 네, 하겠습니다 하면 순종인데 막상 순종 앞에 서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모두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순종해야지 머리는 너무 잘하는데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 아이들이 강아지 인형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아지 인형을 이렇게 한 마리씩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을 자기네들이 조씨라고, 조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조야, 조야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집에는 조가 저 포함해서 5명이 있어요. 조야, 조야 그러면서 막 강아지들을 막 보살펴줘요. 가끔은 강아지가 너무 덥다고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강아지를 막 마음을 다해서 강아지 인형을 보살펴줍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줄 알고 동물원이나 이렇게 어디 가다가 멍멍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은요, 2손 들고 오열을 합니다.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순종이 이런 거예요. 그냥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거 순종하면 되지, 그거 간단하지, 그 말씀대로 하면 되지. 근데 막상 순종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거 2손 들고 오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허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10절을 읽다가 아주 키포인트를 찾았어요. 사람들 보고 앉으라고 하셨죠. 근데 그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뭐예요? 잔디밭이에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 갯벌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가시덤불밭을 주신 것도 아니고 돌이 많은 그런 돌밭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앉기에 가장 좋은 잔디밭을 주시고 자리에 앉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도우실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주의 흔적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 흔적들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순종.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단순한 순종이 이적을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이적을 누리게 돼요.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자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테이크라고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테이크는 무슨 뜻이냐면 잡았다. 예수님이 잡으시는 인생, 주님 손에 들려지는 인생은 이적의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이 누구의 인생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담임 목사님 맨날 하셨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 반사적으로 이제 튀어나오네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테이크란 단어가 선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거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주님의 흔적, 이적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동해바다로 이렇게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갔는데 모래사장에서 막 열심히 놀아요. 모래를 성을 막 쌓고 열심히 땅을 파고 자기네 나름 작품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한번 확 몰아치니까 그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2번, 3번 시도하더니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안 된다고, 파도가 다 뺏어갔다고 막 짜증을 내요. 그래서 제가 제 팔과 제 손으로 모래를 쫙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 팔 안에서 열심히 모래놀이를 했어요. 파도가 들이쳐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래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세상의 풍파가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막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쳐도 주님 팔 안에 있는 사람은 눈물 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주님 팔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인생, 우리들의 자녀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 손에 들려드리고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시죠. 13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었어요. 남은 게 뭐예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있더라. 이거는요 주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그냥 딱 맞게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채워주신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시작이 뭐였어요? 6장 9절 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처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고 이런 말 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풍성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겠죠. 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맨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인데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고 쓰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인생, 이적이 행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힘과 달란트,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이 풍성한 예배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예배가 준비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지켜봤어요. 제 옆에서 관찰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먼저 주차 안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막 날도 더운데
또 겨울엔 추운데 밖에서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안내하시죠. 또 안내위원들 언제나 웃고 계시잖아요. 저 웃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집안에 힘든 일도 있으실 텐데 맨날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반겨주시고 얼마나 고생하시요. 또 중보기도팀 어제 오늘 막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가족분 처음 오신 분들이 얼마나 어색해요. 그죠? 저도 처음 온 분들하고 말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어색함을 깨뜨리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또 우리 교사들 다음 세대 위해서 아침부터 또 일주일 동안 아이들 케어하고 양육하고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또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오늘 그 성가대 쓰신 우리 부부 목장 어제 막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시는지 그 열정은 우리 못 따라갑니다. 또 방송실 저희 보이지는 않는데 저 방송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막 자막 넘겨야 되는데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에어컨을 놓으셨더라고요. 저 더운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하셨는지 대단하죠. 또 교회 청소.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항상 비닐봉지를 들고 계세요. 청소하시다가 아니면 쓰레기통을 밟고 계신다든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또 우리 목장의 리더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 명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한 명이라도 더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막 전화하고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신방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과 여러분들의 정성이 이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예배자로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이렇게 풍성한 교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다 배불러요. 5천 명이 진짜 목구멍이 꽉 찰 정도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음식이 보기 싫을 정도로 배 터지게 먹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버리는 거 없이 다 모아두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없습니다. 소중한 은혜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의 희생이 정말 크죠. 저는 엄마들은 나라에서 다 상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삶을 다 포기해가면서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것도 5년, 10년 이 정도 키우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아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의 헌신은 길어야 5년, 더 길면 한 10년 이 정도 헌신이 되겠죠. 엄마들의 소중한 인생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육신의 부모의 은혜는 그 정도예요. 아이에게 좋은 거 해주고 아이에게 내 삶을 조금 떼어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가장 소중한 거를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헌신, 나의 그런 내어줌은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흔적이었어요.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오늘 이 자리에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흔적이고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흔적이 넘칠 것이고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오병이어 기적에서 5,000명 중에 한 사람이 하루의 끼니를 체험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려주시고 하루하루 살 힘을 주시고 하루 견뎌낼 힘을 주시고 하루 버텨낼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 손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한 주간 또 사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또 자녀들 말 안 들어서 자녀들하고 싸울 거예요. 제 아내도 어제 보니까 자녀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둘이 막 씩씩거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마음이 막 쪼들리고 하나님 이러다 죽겠어요 라고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 작은 헌신이지만 무조건적인 순종하면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들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흔적이 가득한, 이적이 가득한 그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할게요.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살아갈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하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다 주님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흔적, 주님의 이적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힘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